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요, 제가 섬기던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케냐는 정말 양파 같은 나라, 파면 팔수록 재미있고 신비한 나라였습니다. 저도 여행을 꽤나 많이 한 편이지만 케냐는 약간 충격적일 만큼 인상적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나라 부자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는 부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편에는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어서 배고픔과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어딜 가나 빈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나라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난이라는 면에서 그 심각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희 일행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물통을 굴려가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쟤들이 가지고 노는 게 뭔가 장난감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물을 찾아가서 물을 길어서 그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우니까 그렇게 굴리면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 플라스틱 안에 담긴 물이 어떤 물인지 잘 몰랐는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물은요, 마치 비 오는 날에 하천에 흐르는 물과 같이 흙탕물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흐르기라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퍼가는 물은 고인물인 거예요. 마시면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거라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걸 끓여서 마신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더 괴로웠던 것은 그들에게 우물을 파줄 계획을 가지고 한 마을에 들어가서 답사를 하는데 그들과 같이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그런 형편없는 물밖에 없고 말이죠. 제 가방에 생수가 한 병 있었는데 도저히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꺼내들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뜨거운 햇빛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꾹꾹 참고 다시 차에 올라서야 차가 출발하면서 그 물을 꺼내 마셨는데 그걸 마시면서 정말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정말 너무나 큰 죄책감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흔한 생수죠. 하지만 그때 처음 저는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고요. 또 영적인 갈급함에 구정물을 길어서 들이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갈증이 해결될까 싶어서 돈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 육신의 쾌락과 향락에 빠진 사람. 하지만 여러분, 생수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입니다. 우리는 생수를 발견했죠.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또 참 기쁨이 생기게 되었죠. 언제든 그 생명수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만 생명수를 꺼내 마셔서야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물 한 병만 달랑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면에 복잡한 마음과 죄책감이 있었다지만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계속 퍼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수를 계속 퍼다 날라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수는 아무리 퍼날라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갈급해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시흥 동산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팔 걷어붙이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이 뛰어봅시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이
입을 옷들을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28장이 이미 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소개했던 내용인데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나뉩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상당히 단순하고 간편한 반면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듯이 상당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들이 부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미국에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LA에 계실 때 그 LA 지역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모임엔 흑인 목사님, 백인 목사님 할 것 없이 많은 지역 목회자들이 모이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 흑인 교회 목사님이 까만색 링컨 승용차에 덩치 커다란 기사를 대동하여서 모임 장소에 도착을 하고요. 또 양복도 그냥 양복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수제 양복에다가 10손가락 중 8개 손가락, 양쪽 8개 손가락에 다 화려한 반지들을 끼고 큰 금목걸이를 하고 나타났대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그 흑인 목사님과 평소 친분도 있고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대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하고 다니면 성도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냐?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다녀도 아무 말도 안 하냐?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흑인 목사님 나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하고 다녀야 좋아한다. 이 말인즉슨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집에 좋은 차 몰면서 화려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지도 않겠지만 저 또한 그런 삶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미국의 일반적인 흑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LA의 아주 부촌인 베버리 힐스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들의 시선이 여전히 땅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죠. 아니 성도들이 아무리 그런 걸 기뻐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 화려한 옷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으로 입은 옷이 아닙니다. 또 백성들이 일부러 입힌 옷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입게 된 옷이고요. 또 이 옷은 성막을 상징합니다. 제사장 복장을 만들 때 쓰는 옷감이랄지 여러 재료들은 성막의 여러 휘장과 막들의 재료와 동일합니다. 또한 지성소와 내성소 그리고 성소 마당에 쓰이는 휘장들이 각기 다른 재료들로 이루어졌죠. 거룩성의 등급의 차이가 났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의 옷도 안에서 밖으로 나올수록 더 비싸고 화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부터는 그 흉패에 박은 보석들이 나오는데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백만호, 호만호, 벽옥 물론 이런 것들이 정확히 오늘날 어떤 보석에 속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보석들은 굉장히 진귀하고 비싼 보석들이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런 복장 자체로 성막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연상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이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게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은 우리가 이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얼마 전 백성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벌인 사람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하면서 선포했던 인물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랬던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론 스스로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닌 게 분명하겠죠. 그가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거나 그 옷이 가진 어떤 신비한 힘 때문에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의 부끄러움과 추악함을 가릴 옷을 구별하여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죄와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과거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은 오늘 본문에서 아론이 입었던 그 휘황찬란한 옷보다 훨씬 더 값지고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더 충성되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함께 모여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 또 살아있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을 씁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